오래간만에 우리 동네에서 어떤 부부가 자녀 둘을 키우고 살았는데 남편이 도박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1억이라는 빚 때문에 이제 재산도 집도 차업 들어오고 이제 밖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으니까 그 젊은 엄마가 두 아이를 목줄을 놔서 죽였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연락도 잘 안 되던 자기 남편 찾아가서 금천 경찰서 가서 자수했습니다. 생명은 내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참 슬픈 현실이죠. 우리 동네 바로 저 앞 빌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는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대,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마다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악합니다. 사람은 참 악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지옥 보내지 않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 죄, 우리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영생 복락 누리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만 해도 아기였던 분들이 벌써 어른 돼가지고 자식 낳고 그리고 또 어른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나 살 날이 그래도 오래 남은 사람들 보면 전혀 미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저 보이는 현실, 보이는 것, 이것 쫓아가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옥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지옥도 이터널 라이프예요. 천국도 이터널 라이프고요.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천국에서도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받들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우리 천국 보내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려면 옛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자범죄도 용서받아야 돼요. 원죄, 오리지널 신스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범죄하는 자범죄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원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야만이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 죽은 자까지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이유는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 할 정도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지만은 그 위에도 뭐 포도원 비유라든가 또 포도원에 싹을 받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 비유, 이게 다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상에서 6번째 말씀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천국을 말씀하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모신 사람으로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바울은 죽도록, 사도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는 죽으러 들어가시는데 제자들도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도 예수님이 로마의 그 압제,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오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해하는 군중들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받아 주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나귀에게 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깝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요. 그리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구원하소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충분히 그런 분이라고 믿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죽은 자를 살릴 때 보면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을 볼 때 이분은 아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뒤돌아가는 그런 무리들을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요. 죽으러 가셨어요. 엄격히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5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죽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십니다. 예수님 사역을 보면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왕의 대표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왕의 상징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봅니다. 베들레헴. 근데 이 베들레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집이잖아요.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성경을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날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시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이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십니다. 여러분, 그 바로가요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강팍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강팍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계속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강팍하지 마세요. 사람이 강팍하면 계속해서 강팍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제가 세계 국제 정세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 히틀러도 그랬고 푸틴도 제가 보니까 무지하게 강팍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지금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그 푸틴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옛날 바로처럼 강팍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기차역에다가 민간인들이, 피난민들이 탄 기차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사상자가 수십 명이 발생하고, 이게 완전 전범입니다. 전범. 이 사람이요 강팍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강팍하니까 마지막 애굽의 장자를 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장자 안 죽고 살려면 양을 잡아라. 그리고 가족 수대로, 가족 수에 비해서 양이 크면 이웃을 초청해서 잡고, 그리고 고기는 먹을 때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어라. 그리고 남은 것은 전부 불태워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바닥은 아닙니다. 설주와 임방.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내가 피를 볼 때 장자를 살릴 것이다.
유월은 넘어가다. 유월은 넘어가다. 이런 뜻이죠. 유월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랑이고 희생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요, 천국을 꼭 알아야 됩니다. 천국, 예수님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가시죠. 그리고 유월절 전날에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십니다. 그때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구원의 피다. 생명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물 나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으실 텐데 그 예루살렘은요, 그런 그 예수님을 모르죠.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 37절 봐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이 포도원은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여요. 하나님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예루살렘을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인을 품습니다.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해야 돼요. 품어주세요. 사랑하면요,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랑해 주세요. 싫어.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집이 황폐되는 겁니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죽으러 가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시작합니다. 읽어요. 21장 1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감람산 벳박에는요 뜻이 덜 익은 무화과나무 집 이런 뜻이 있어요. 덜 익은
무화과나무 집이다. 완전히 익은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덜 익은 무화과나무 집이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일에서 유래한 뜻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이 에뚜아르라는 마을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려나무 기념교회가 있어요. 종려주일에 입성했다고 해서 종려나무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수님께서 덜 익은 무화과나무 벳박에 인간의 모습이죠. 옆 사람 쳐다봐요. 이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덜 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사세요. 자꾸 이 사람에게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나에게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때 물끄러미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형제가 갑자기 무한해지죠. 여러분 사람 있죠. 갑자기 쳐다보면 무한해지더라고. 왜 쳐다봐 그래? 스펄전 목사님이 쳐다보니까 무한해지네요.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형제요, 완벽한 교회는 없네. 그리고 완벽한 교회가 있다고 해도 내가 자네를 그 완벽한 교회에 소개하지 않겠네. 왜요? 참 왜요? 잘해. 완벽한 교회에 당신이 가면 당신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완벽한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서 완벽한 교회 갈 수 없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덜 익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살면요 행복해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덜 익어서 그래. 시작.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덜 익어서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요 자꾸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것 요구 안 할게요. 다 덜 익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한테 하도 완벽한 걸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남편을 뜻에 순종하고 따라주기 위해서 해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이제는 못 살겠다. 당신은 완벽한 여자하고 살아. 나하고 이혼하자.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 원하는 그런 완벽한 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런 완벽한 여자면 내가 왜 당신같이 불완전한 인간하고 사냐? 말 멋있게 잘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덜 익은 인간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살만 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인간이. 그렇죠? 대단해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완벽해요? 아니에요. 다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박에 이르셔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베다니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선택한 거 보면 순종도 잘하고 그리고 마음이 들은 두 제자입니다. 목회해보면 알아요.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에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거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미리 보신 거예요.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다 알고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나귀를 키운 사람들이, 나귀 주인이 그 베단이라는 마을에 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목의 김씨네 집에 보내면 김씨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안 줄 것 같으니까 박씨 집으로 가라. 아마 그렇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는 거죠. 나귀와
낙이 새끼를 보면 끌고 와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낙이 주인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두 제자를 보낸 겁니다. 즉시 보낼 것이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즉시 순종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순종하실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하라도 안 했다고만. 특별 새벽기도 같이 좀 하자기도 안 해. 즉시 순종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울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어요? 즉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말렉과 싸워서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거 다 남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나귀주인은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면 즉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왜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풀어내게로 끌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을 욕합니다. 아니 낙이 어미를 타야지 어른을 타야지 새끼를 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낙이 새끼 타시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리고 아니 그 좋은 백마, 흑마, 뭐 준마 이런 말들을 타고 들어가야지.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실까? 참 궁금하지 않아요? 통일국 문선명 죽었어요. 박태선 죽었어요. 이만희 얘들은 다 백마 탔어요. 아, 걔들 그 사진 찍은 거 보세요. 백마를 타고 딱 누구부터 문선명이 그러니까 타고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타. 그건 상징적인 말이거든요. 백마를 탁 타고 사진 찍어요. 박태선이도 백마를 탁 타고 사진 찍어요. 만약에 제가 백마 타고 사진 찍어서 올리걸라 이단 교주인 줄 아셔.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나귀 새끼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거지. 얘들은요 나귀 새끼를 타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그거는 상징적인 거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근데 얘들은요 지들이 백마인 줄 알고 백마 타고 오는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새끼 축에 들어가는 거지. 성경에서 예수님이 타신 건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질문하겠어요.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 두 마리 끌고 왔어요? 아니면 나귀 새끼만 끌고 왔어요? 나귀와 나귀 두 마리 다 끌고 왔다고 하면 손 들어봐. 그러면 나귀 새끼만 끌고 왔다고 하면 손 들어봐. 하연이가 손 들었어. 틀렸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손 안 드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저분들은요, 손 안 드는 분들은요, 힘들고 어려우면 여차면 도망가려고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우리 7절 읽어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 자, 두 마리 다 끌고 왔어요? 한 마리 끌고 왔어요? 두 마리 다 끌고 왔어요. 나귀와 나귀. 그런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나귀 새끼만 나와. 나귀 새끼만 나옵니다. 나귀 두 마리 끌고 온 것처럼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나귀 새끼만 끌고 왔을 것이다. 근데
제가 어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다가, 여러분 새끼를 타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리언이가 이제 아기잖아요. 그 아기를 만약에 리언이 보고 엎드려 그러면 리언이가 엎드려요. 그러면 리언이 등에 타면 그게 타는 거요, 아니면 앉는 거요, 아니면 다리를 벌리고 자 이랴 끼랴 그러고 장난치는 거죠. 근데 나귀 새끼를 타면 예수님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분명히 새끼에 타시고 다리는 땅에 닿았을 것 같아. 이거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주석가가 썼는데 예수님은 어미와 새끼를 번갈아 타셨다. 그렇게 써있더라고. 어미와 새끼를 번갈아 타시고 입상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봐요. 스가랴 9장 9절. 우리 성경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5절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 백성들아, 그 얘기예요.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백성들아 즐거이 부르라. 구원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근데 이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시온에 딸에게 이르기를,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데 그는 겸손, 왕이 나오죠. 겸손이 나와요. 그리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여기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멍에 매는, 멍에. 그러니까 나귀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요 중에도, 우리나라 동요 중에도 아버지는 나귀 타시고 장에 가시고, 그 노래 있죠. 근데 이 나귀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를 데리고 갈 때는 꼭 짐을 실립니다. 그래서 나귀, 그러면 나귀는요 짐꾼이에요. 짐꾼. 짐을 지는 자, 멍에를 매는 자. 그 나귀는요 짐을 등에다 얹고 심지어 탑니다. 그러니 나귀는요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막 희생해서 주인께 충성하는 게 나귀예요. 그래서 나귀 그러면 짐을 지는 자, 멍에를 매는 짐승,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요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에요. 짐을 지는 짐승. 근데 나귀 새끼는 제가 볼 때 짐을 져본 적이 없어. 제가 어려서 소를 키워왔는데요.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마차를 끌게 하고 쟁기를 끌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조금 크면 어른 소가 되는데 그때
멍에를 세워가지고 마차를 끌게 하기 전에 먼저 뭐 한지 아세요? 여러분 삼태미 있죠? 삼태미 같은 데다가 줄을 매달아 가지고 애들 태우고 멍에를 해서 이리야 쯧쯧하고 가면 소가요 지 맘대로 움직이잖아. 그 훈련시켜야 돼요. 멍에를 맬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나중에는 이제 니어거를 거기다가 매달아서 마차처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이 되면 니어거나 쟁기질을 하게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낙의 새끼는요 멍에를 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엄마 젖만 빨고 있었지 이 낙타의 그 고유의 그 상징인 나귀의 고유의 그 짐 그걸 접은 적이 없어. 예수님도요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던 빌라도도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니까 대야의 물에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낙이 새끼를 탄 이유가 스가랴 선지자가 그냥 이 기록한 게 아니야. 이 낙이 새끼는 짐을 져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짐을 지는 짐승인 나귀를 사람들은 인간의 짐을 지는 짐승이다. 나귀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지시는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새끼를 타심으로 인간의 죄를 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깊은 뜻이 여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가신 목적이 여기에 있지 않나.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표현은 안 했어. 그냥 나귀 새끼라고 그랬지 멍에 맨다는 말은 안 했어. 이거는 마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 나귀, 다른 짐승이 많아. 말도 있어. 소도 있어. 근데 멍에 매는 짐승,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이라는 인식 때문에 겨자씨나 또는 누룩도 다 성질. 다 예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 한 말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이 오묘하고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겉옷을 펴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퍼레이드 자기 옷을 나귀 앞에다 깔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데 읽어요.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슬픈 것은 이 찬송 소리가요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류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야.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다.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하면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들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예수님을 향해서 돌 던지죠.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이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 문제 해결을 안 해주시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됐지.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됐지. 그 인간의 필요. 여러분 노마에서 압제에서 예수님이 해방시켜주면 나중에 압제가 없습니까? 나중에 더 큰 거 요구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다 해줘 보세요. 나중에 아내는 자꾸 더 큰 것을 요구하더라고. 처음부터 안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이에요. 나중엔 더 큰 것을 요구해. 자꾸만. 나중에는 이제 업고 다니라고 그래요. 못 업어요. 힘들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은혜 앞에서 오늘 살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10절 11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베드로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어. 마치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성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로 못 본 거예요. 읽어요. 11절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니.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예수로 본 거예요. 지금 세상은 예수를요 성자로 봅니다. 아니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 생명의 예수, 천국의 예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로 보시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수로 보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 그러나 구원자 예수로 보면요,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존귀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구원자 예수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